얼마 전에 신과 함께 죄와 벌이라고 하는 영화가 화제였었죠. 이 환생과 또 윤회라고 하는 이 불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죽은 후에 49일간의 7지옥과 7심판의 모습을 상상이긴 하지만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여주었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스토리는 그렇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일과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자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래서 미처 돌아보지 못한 자신의 진면목을 죽은 후에야 비로소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걸 죽어서 깨닫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마는 이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고 또 환생을 말하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깨달음을 얻으면 다음 생을 준비하는데 유익이 있으리라, 그렇게 보는 것이죠. 반면에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그 영화를 보면서 현재 살아가는 삶의 어떤 윤리적인 그런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본 사람들은 대체로 영화를 보고 나서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다, 또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신과 함께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드라마 도깨비처럼 요즘 미디어는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 마치 유행처럼 그 사후세계를 소재로 삼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그 이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향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이겠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 내용들이 대개는 불교라든지 무속신앙과 같은 그런 세계관에 기초한 내세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주의할 점들이 상당히 많고 또 분별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은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끌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서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는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누가 진정 부유한 사람이냐, 누가 진짜 부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즘 지혜 연관 검색어를 찾아보면은 그 지혜는 대개 자기개발이나 처세술과 관련된 용어로 쓰는 것 같습니다. 또 성공에 대한 노하우 같은 성공 방법에 대한 정도로 지혜를 많이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처세를 잘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성공하는가, 그런 사람을 두고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12장에서 지혜를 무엇과 연관시키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또 성공의 정도, 또 처세술, 또 자기개발, 이런 맥락에서 지혜를 말씀하시진 않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혜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지혜를 무엇과 연관시키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인생의 종말과 그 이후의 삶을 인식하냐, 그렇지 않느냐로 지혜를 연관시켜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종말을 인식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예수님은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람에게 예기치 않은 때에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은 지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종말을 지금 여기에서 의식하면서 값지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지혜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목자요, 주인이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도 특히 지혜와 관련해서도 예수님의 관점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지혜롭게 살았는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나는 그 점에 있어서 성공했는가? 라고 하는 그 삶을 가늠하는 기준은 다름 아니라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인간관계 속에서 처세를 잘하고 자기 개발을 잘하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부를 모으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지혜로운가 성공했는가, 그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정말 나는 종말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 종말을 내가 알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그 종말을 의식하면서 값지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종말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여하에 따라서 예수님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특히 예수님의 관점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걸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종말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8절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떻게 하면은요,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 시간이 2경, 3경, 아주 새벽, 모두가 다 잠자고 있는 그런 시간에, 아니 말하자면 그 주인이 그 시간이 언제든지 간에 오셔서 문을 두드렸을 때 그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 종말이 있음을 인식하고 늘 깨어있는 사람, 이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나 다른 무속신앙의 세계관을 가만히 보면은요, 대부분 그 종말에 대한 이미지는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그리고 두려운 그런 심판의 이미지를 그려줍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검은색으로 표현하죠. 어두운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심지어 죽음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조차 꺼리끼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습니다. 무속이나 이 불교의 세계관에 의하면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또 죽음은 어두운 것이고 죽음은 심판과 연관되어 있는 이미지로 그렇게 그려지는 것이죠. 반면에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성은 뭡니까? 죽음은, 종말에 대한 이미지는 밝고 환하고 기다려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 종말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이미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신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존재의 끝이 아니라 내 존재의 계속이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심판의 시작이 아니라 구원의 계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둡고 무섭고 뜨거운 지옥이 아니라 황금빛처럼 밝고 환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이미지로 그려진다는 것이죠. 영화 신과 함께의 부제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부제 3편으로 되어 있는데 2편을 함께 제작했다 그러죠. 첫 번째 상영된 이 신과 함께의 부제는 죄와 벌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는가? 불교적 무속신앙의 세계관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불교적 세계관과 무속신앙에 의하면 죽음은 죄와 벌, 두려움과 어두움과 무서움의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과 함께는 뭡니까? 용서와 구원과 천국과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은 마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밝은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종말은 구원이고 그에게는 축복이고 그 종말은 기쁨이고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2경이든 3경이든 언제 오시든지 빨리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밝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잠 안 자고 늘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마음의 중심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아이들에게 주는 그 선물을 기다리기 위해서 밤새 잠 못 자고 그 선물을 얻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깨어 기다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종말은 그렇게 복되고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렇게 빛나고 밝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축복으로 가득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두고서 복이 있다 하시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43절에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43절을 보시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같은 표현을 하고 계세요. 앞에 37절의 표현과 같습니다.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종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그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42절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42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2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리고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이 종은요, 주인이 온다라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그 주인이 올 때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맡긴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맡긴 역할을 진실하고 지혜 있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가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요. 종말은 뭡니까? 곧 주인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 주인이 오실 때를 그 주인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긴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긴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명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긴 역할 그것을 우리는 보통 사명 그러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교회의 사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라다의 사명 그러잖아요. 라다의 사명. 라다의 사명이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고 그리고 남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도록 돕는 것이 라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42절을 보십시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게 사명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자가 누구냐?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죠. 두 번째는요, 이 주인의 사명을 맡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청직이. 청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청직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이 땅에 계셨다면,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당신께서 하실 그 일과 역할을 그 전권을 위임해서 대신해서 그 역할을 맡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청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쉽게 이해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대북 특사가 있었죠. 또 미국 특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특사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통령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그 국가의 그 수반과 만나서 어떤 역할,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대통령이 맡긴 일을 대신해서 감당하는 사람을 특사라 그러죠. 지금 주인의 사명을 맡은 사람을 청직이라고 했을 때 의미가 똑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 하실 그 일을, 그 전권을 위임받아서 대신 감당하는 사람, 청직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청직이다라는 말은 곧 특사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그 전권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루어갈 사람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특사요 청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부르심입니까? 여러분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 목사라고 하는 이 직함들은 사실 교회적인 어떤 직분을 말하는 단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 표현이 저는 청직이요 그리스도의 대사다.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보내셨다.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특사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바로 이 종은 그 주인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의 걸음들을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43절을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종말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종말을 의식하며 값지게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불교적, 무속신앙적 세계관에서는 종말을 의식하면서 두려워하고 그 종말 이후의 세계에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말 이후의 세계가 얼마나 밝고 영광스러운 세계며 그 축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알기에 그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의 현실에서 진실하게 맡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이런 신자를 두고 예수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종이요, 진실하고 성실하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불교나 무속신앙이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내세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생에서 더 좋은 자리를 얻으려는 수단으로 삼아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반대예요. 여러분,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미래 천국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을 이미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영광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삶 자체가 축복이고, 그렇게 응답할 때 그 축복과 영광을 우리는 실감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야 나중에 복을 받고 나중에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기독교 복음을 오해한 것이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보면은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며 또 특혜입니까? 종말을 인식하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축복이고 기회입니까? 여러분,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복이 있으리로다 하시면서 어떤 복을 명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37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예, 그 중간에 있죠? 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종이 주인을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수종듭니까? 주인이 종에게 수종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신실한 청지기로 산 여러분들을 이렇게 수종들어 주시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바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몸둘 바를 모르지 않을까. 어떻게 주인이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나를 수종들 수 있는가? 그 수종들을 때 내가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그런 자격이 있겠습니까? 몸둘 바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들에게 나와 수종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종들에게요? 청지기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온 청지기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청지기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라는 것으로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44절도 보십시오.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예,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청지기에게 맡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소유를 말하자면 청지기로서 산 나에게, 청지기로서 산 여러분에게 그 모든 소유를 맡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 머리로서는 사실 상상이 안 돼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어떤 것인지 솔직히 그게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청지기에게 나와서 그 종에게 수종을 들고 그뿐만이 아니라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그 종에게 맡기신다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제 머리로는 그것을 다 가늠하기 어렵고 헤아릴 수는 없어도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가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복으로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말씀도 우리가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4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것은 매 맞을 사람, 벌 받을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을 또 하세요. 46절을 보세요.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은 신자인데 누구는 대접받고 누구는 매맞고 벌받게 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솔직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구는 대접받는데 누구는 벌받고 매맞으면 이 참 대접받는 사람도 참 민망하고 벌받는 사람은 더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40절에 예수님께서 미리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매를 맞고 어떤 사람이 벌을 받게 됩니까? 45절을 보십시오.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떻게 한다고요?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겠다. 주님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도 안 오셨는데 뭐 지금 오시겠어? 또 오신다 해도 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시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보실 때 매맞을 사람, 벌 받은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요, 47절에 나옵니다. 47절을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을 말합니다. 그렇죠? 주인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이 있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모르는 척하고 살아도 아무 일도 없고 오히려 잘만 사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뭐 이런 태만의 자세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슨 벌을 내리시겠어? 그저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은연중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마음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자의 마음에 만일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그 생각을 갖고 산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본인은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주님 보실 땐 그것을 사사기적인 삶이라 그럽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을 사사기적인 삶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우상숭배에 쩔어 있는 거예요. 만성화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환도 처음에 아플 때 어떻습니까?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픔이 만성이 되고 만성 질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웬만한 증상에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죄가 그런 겁니다. 죄를 범할 때 작은 죄에도 민감해서 혹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게 아닌가 두려워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회개도 하고 더 이상 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도 했는데, 어쩌다가 죄가 만성화되면 이젠 습관적으로 죄를 범해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만성화된 우상숭배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주님이 종말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안하무인식으로 살아가는 종에 대해서 매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 오늘 본문처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그 다음 예수님의 경고를 간과하고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47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다고요? 많이 맞는답니다. 많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맞을 일이 없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류도 있어요. 두 번째 부류. 4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도 있답니다. 이런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청지기로서 자신이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자신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인가 속으로 뜨끔하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 그런 마음이 생기시걸랑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거기엔 반드시 목적이 있겠죠. 물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여느 사람처럼 주님께 뭔가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 목적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을 때에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목적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찾고자 하셔야 됩니다. 만일 짧게든 길게든 교회 생활하면서 그 목적과 그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셨다면 이제 지금이라도 기회죠. 더 늦기 전에 그걸 지금이라도 찾으시려고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뭐라고요? 적게 맞으리라 그래요. 알면서 준비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고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데, 그래도 좀 적게 맞네? 그걸 위로 삼아야지. 설마 그러실 분은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이든 아니면 주인의 뜻을 몰라서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이든 46절을 보시면 이들에게 다 같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이 두 부류의 신자들이 받게 될 벌을 뭐라 그럽니까?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그 영어 성경의 표현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불신자들이 처하게 될 곳에 두실 것이다. 영어 성경 NIV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Assign him a place with the unbelievers.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위치에 이 사람들을 거기에 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저는 이 번역이 정확하게 맞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신자가 주님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않고, 아니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을 때 그 신자를 불신자들이 처하는 그곳에 함께 두실 것인가? 저는 사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을 모르거나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무관심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신자에게 얼마나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늘 준비하고 깨어있고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있으나 없으나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역으로 강조하고 더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청직이요 그리스도의 특사요 대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부르셨고 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특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지 대사가 되고 특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지 청지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사요 특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미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준비하고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종말을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과 영광스러운 날로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의 기간 동안 주님의 청지기로서 사는 그 날들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그냥 그렇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를 여러분이 남아있는 이 생애를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면서 그 맛을 보고 그 기쁨을 알고 그 영광을 여러분이 실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요, 나를 보실 때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직이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